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예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간증하시는 그 대표님은 그냥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고 또 나의 기쁨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이 찬양 부르는데 저도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격려학교 희생 마지막 부분을 나눌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보신 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하나요?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희생이 불가결이다. 자, 읽어봅시다. 10번 시작.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진 것이 목표가 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으로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희생에 대한 생각 세 가지 지난주에 1A번을 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네, 그 여인이 가진 것이 얼마냐 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내게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옥 목사에게도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주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쏟아주길 원하신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 인간이 뭐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이거 다 했나요, 지난? 다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다 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럼 두 번째, 희생에 대해서의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하리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희생과 사랑밖에 없다. 그거죠. B번, 예수님은 드리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다. 그럼 뭘 칭찬하셨어요? 희생을 칭찬하셨다. 자, 누가복음 21장 3절 시작. 그럼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뭘 본 거예요? 마음, 희생을 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수도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얼마 드린 것도 다 알고 얼마나 헌신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뭘 더 알아채셨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 앞에 희생.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사람들은 뭘 갖고 감동을 받아요? 주로요? 얼마나 가졌냐. 액수를 갖고 감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액수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액수 갖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희생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냐에 대한 그거에 대하여 감동하는 거죠. 내가 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그것을 드리면 내가 손해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예물과 대조를 이루지 않으신다. 마음과 대조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물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소유했냐.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주보에 보면 이렇게 헌물들 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도 우리가 이렇게 헌물들하고 헌신도 드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두 가지예요. 야, 저 사람 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없는 가운데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작해. 그만 좀 해. 그럼 내가 뭐가 돼? 제발 튀지 마.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드리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 잘 안 해요. 시간 드리고 주님 앞에 재능 드리고 물질 드리는 분은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혼자만 뭐 데코레이션 할 줄 알아? 작작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비록 조금 좀 질투가 나고 그래도 사랑하고 성령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자기가 못하니까 시간을 못 들이고 물질을 못 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따로 불러서 화장실 뒤로 잠깐 좀 나와 보세요. 내가 좀 부탁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에?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주보에 올라가고 착착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예? 또 그거 무서워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 들이는 거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손해예요. 사람 보고 여러분 헌신합니까? 사람 보면서 사명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겠어요. 저들은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그러면 부자가 100만 원 드린 거 하고 예? 그럼 부자에게 100만 원은 껌값이요, 껌값이 아니에요? 껌값이죠. 야 무슨 100만 원짜리 껌이 있습니까? 부자에게는 100만 원이 아이스크림 마키아토 값이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100만 원은 뭡니까? 전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만 원은 그의 모든 것이 돼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금 소유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드리냐, 얼마의 시간을 드리냐,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시키겠다는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시간, 자 백수에게 24시간은 뭐예요? 아니 백수에게 24시간은 뭐예요? 많은 거예요. 양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바쁘다가 주일날 1시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바쁜 사람에게 그 1시간은 뭐예요? 하루 전체가 되는 거죠. 주님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희생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중요한 사람이라. 자 계속 볼까요?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대요? 예.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양에 관심이 가졌다면 뭐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 너 왜 조금 드리냐? 이렇게 그 가부에게 지적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예, 마음과 희생을 보시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뭐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식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도 도하기 순종은 뭐예요? 축복이다. 여러분이 공식의 답을 정하고 하지 말라. 크리스찬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크리스찬의 삶은 공식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정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 섬기는 목적,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그게 답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나의 삶은 답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믿고 이 상황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인애로 베풀고, 그쵸? 사명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교사를 돌보고 개척교회를 돌보고. 할렐루야. 내가 어서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요즘 노예가 투표를 해서 총대를 보내요. 총회 총대를. 네? 목사님들만, 장로님 빼놓고. 그럼 제가 총회 국회의원으로 나가려면 그게 목적이라면 뭐 하면 돼요? 지금요 목사님들을 지금부터 잘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저의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총대가 목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예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목적이 조금 더 뭐 인기 끌려고 그리고 총회에 가서 총대가 되는 것이 목적으로 만약에 섬긴다면 저는 뭐예요? 공식적인 섬김이죠. 답은 뭐예요? 정해졌어요. 총회 총대 가려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섬겼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됐다 그래도 뭐예요? 이런 답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노예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헷세드로 섬기고 그게 나의 본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 오늘 오전에 우리가 시편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시편 41편 1절 2절 3절 읽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권사님 추워요? 뭐 옷 벗어줘요? 예? 이불.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이불을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인애를 잊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섬김.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섬겼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답 없는 상황이 오면 더 이상 뭘 안 해요? 햇세드를 안 해요.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변함없이 그렇게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와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헷세드 하면서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내 헷세드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산물로 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요구를 해요? 자꾸요? 복을 먼저 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셀리도 했는데, 아,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해피코스 했는데, 그러면 답은 뭐 해야 돼요? 답은요? 가정이 평안하고 셀이 평안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것이 답이어야 되는데 그 답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뭐 한다 그래요? 셀리도 안 하겠다, 셀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교회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어려운 일 안 돕겠다, 더우면 뭐해? 화장실도 뒤로 불러내서 니만 섬기냐, 착착 섬겨라 이런 말이나 듣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희생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리라? 건지리라.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 이거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답이로 생각하고 답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봉사했는데도 답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헷세드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더하심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붙드셨어요?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피코스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변함없이 헷세드의 마음을 보치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셀을 하다가 부응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거나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새가족 공부 가르치면서 제가 부흥이 목표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러려고 내가 제자 훈련했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리더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죠. 내가 공식으로 부흥이 목표였구나.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이기 때문에 VIP 작정하고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부산물을 주는 거죠. 예. 다윗의 시입니까 이게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우리가 공식대로 한다면 답은 뭐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그 성읍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게 답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와가지고 다윗의 성읍과 다윗의 재산과 다윗의 부하의 자식들과 그의 부인들을 모두 아말렉이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공식대로 한다면 시험 들어야죠. 다윗이 힘이 쫙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하여 뭘 던졌어요? 돌 던질라 그랬죠.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내가 이루려고 다윗을 쫓아다녀서 믿음 생활했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전쟁했나? 결국은 그렇게 전쟁했던 결과가 이 답 없는 상황이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쫓아 가요, 안 가요? 네, 쫓아 가요. 자, 급해요, 안 급해요? 지금요? 급해요, 안 급해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딴 데 보지 말고 절 보셔야 돼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빨리 가서 누굴 찾아와야 돼요? 가족을 찾고 또 뭘 찾아와야 돼요? 양, 소 다 찾아와야죠. 그런데 이 답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갔어요. 가는데 누굴 만나요? 이거 맞추는 분들 제가 파스무디 사줄게요. 누굴 만나요? 아말렉은 아직 안 만났어요. 다행입니다.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가다가 누굴 만나요?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 사람이 뭐예요? 도망 오는 상황에서 먹고 입고를 못해서 너무 상태가 어려운 상태예요. 다윗 바빠요, 안 바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바쁜데도 그 애굽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요. 이걸 뭐예요? 헤세드예요.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자기도 답 없는 상황인데도 더 답 없는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희생한 거죠. 섬긴 거죠.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산물을 주신다. 아멘. 결국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은 가족을 구해냈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희생했고 시간을 희생했고 물질을 희생했어요. 왜? 애굽 사람을 건지려고. 근데 그 애굽 사람이 말해줘요. 뭐라고요? 아말렉을 어디에서 봤다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 도운 그 사람을 통하여 길을 알려줘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알려줬잖아요. 가족도 건치고 약탈도 당한 모든 것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해결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답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다윗처럼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답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모아보자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을 보이고 인애를 보이고
희생을 보여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일하시고 답이 되어 주시고 나머지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정교회에서 해피코스하고 새가족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예전에는 부흥이었다. 그러나 부흥이 이제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대하는 건 부흥이지만 부흥이 목적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부흥이 목적이라면 남의 교회 성도 데려오게 하겠죠. 숫자 늘리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욕심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영혼이 답 없는 영혼을 구원하다가 답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변함없이 영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헤세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병에서 일으키고. 권사님 혹시 어저께 뭐 주무셨어요? 자꾸 하품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저 마스크가 너무 커서.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김경수 권사님. 얼마나 초롱초롱한데. 그럴 리가 없죠. 하품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요. 마스크를 입으로 잘못 오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셀의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도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하다가 저기 셀 사역하다가 뭐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답 없는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답이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헤세드의 사랑, 희생을 보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할렐루야. 자, 복습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가졌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은 마음을 원해요. 알겠죠? 다음요. 예수님은 드리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다. 뭘 칭찬하셨어요? 희생을 칭찬하셨다. 알겠죠? 세 번째, 예수님은 예물과 배조를 이루지 않는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끝맺음. 중요함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렇죠? 중요하게 여겨요.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되면,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 갖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갖게 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요. 좀 더 갖거나 큰 것을 갖는 것은 우리의 평가를, 그렇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거 갖거나 더 가지면 우리 자신이 괜히 우울해지는 거죠. 마지막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우리는 자신이나 남이나 다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이 어떤 옷 입었는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요. 야, 그 여인 옷 참 좋은 옷 입었네,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그 말 없어요, 성경에. 그 다음요. 예물을 드렸던 다른 사람도 언급함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 모인 돈의 액수도 주님은 뭐예요? 중요하게 얘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중요하게 관찰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희생이죠. 마음. 맞아요? 그 여인의 희생.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졌냐, 외모를 가졌냐, 무엇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를 가지고 중요하게 보진 않냐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비해서 덜 가졌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러나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 편리, 이거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돈, 또 뭐예요? 수면. 수면이 뭐예요? 안 자는 거죠. 아니.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잠을 줄여라 하는 거죠. 뭐 간질간질해요? 몇 시간 주무셔요? 예? 허은정 선생님. 그 다음 직업, 인기, 기회, 인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희생한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 때문에 희생해요, 안 해요? 친구 때문에 희생할 때도 있죠?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희생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진 것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희생을 보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답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희생이다, 헤세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예? 일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도와 양육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VIP 작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면 희생해야죠. 또 그들에게 양육하려면 희생해야죠. 맞지 않아요? 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희생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 네? 그래서 그 희생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뭐 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자, 삼아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까이서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면 뭐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시간을 희생해 보시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희생해 보신다면 주님이 가장 가깝고 강렬하게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생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하고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희우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결론 나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다. 특히 뭐예요? 헤세드의 마음, 희생이다.
답 없는 상황이 올 때 변함없이 게스트를 위해 희생하고 아무리 바빠도 다윗처럼 애굽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일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 덤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것이 목표가 되십시오. 이제 10월 달에 해피코스 온라인으로 할 테인데 그때 여러분의 셀에 게스트가 있기 위해서 셀 리더와 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이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하여 지시는 것입니다. 희생합시다. 그래서 이가 뭐 배웠어요? 백부장 배웠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어요? 내가 누구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삼가에는 베드로 배웠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삼가는 마리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부를 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중요하게 여겨요? 얼마 갖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백부장에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전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가난한 가부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이 중요하다 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육가를 다음 주부터 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찬양 부를까요? 아까 불렀던 거 부를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